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0쪽, 161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통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시각장애는 선천적인 원인이 있고 후천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후천적인 원인으로 시각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 이후에 생후 1년 있다가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98%에 달하고 돌 이전에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1.7%랍니다. 어쨌든 후천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99.7%라는 얘기죠.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기껏해야 0.3%, 0.4%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케이스는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겠죠. 굉장히 희귀한 경우입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아도 대략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계시거나 혹은 뭐 안구 자체에 좀 이상이 있으시거나 겉으로 보기에 좀 표가, 눈을 뜨고 계시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좀 표가 나기 마련이니까 길 가던 제자들 눈에도 금방 띄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서 질문할 만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었길래, 아니면 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가여운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까? 그런 궁금증을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제자들이 뭐 이 가여운 분 옆에다 두고서 어떤 뭐 신학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길 가다가 눈에 띄는 이분을 보고서 가여운 마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분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쭤봤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이 질문에는 다분히 좀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좀 그런 뉘앙스가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엄청난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 나옵니다. 비슷한 경험으로 지난 2004년에 동남아시아에서 큰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12월 26일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사님들과 앉아서 이렇게 티모튼스에서 커피 마시고 아침 먹다가 한 집사님이 정말 분개하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냥 분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혐오감까지 가득한 표정으로 막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몰라서 적지 않게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꽤 중요한 일 맡아서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때 제가 보기에는 불신앙적인 혹은 좀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그런 태도를 이렇게 보이실까, 좀 그렇게 놀래고 혼자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신정론적인 질문은 교회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 서구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과 영향을 준 사건 중에 하나로 1755년에 그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리스본 대지진 사건을 들기도 합니다. 1755년입니다. 아직 유럽 사회가 기독교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전 유럽 사람들이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전부 다 크리스찬이던 그런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물론 그분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해 1755년 11월 1일에 토요일이었는데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이날이 하필이면 만성절이라고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큰 절기로 지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성인들을 기린다고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당연히 그날 아침에는 리스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미사 드리러 예배당으로 몰려갔었겠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리스본 아주 큰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서양 깊은 바닷속에서 발생한, 지금 우리 과학자들 추측으로는 진도 9.0에 달하는 대지진의 충격파가 이 리스본 마을을, 리스본 이 도시를 그리고 그 인근을 덮친 것입니다. 도시 한복판의 땅들이 너비 5m 정도의 균열을 일으키면서 쩍쩍 갈라졌다고 합니다. 교회를 비롯한 건물들이 모두 다 무너졌고요. 그 갑작스런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건물 밖으로 빠져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물이 없는 탁 트인 안전한 곳이 좋겠다 생각하고 바닷가로 마구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곧 그 부둣가에 쓰나미가 몰려들어서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건물의 잔해들을 집어삼키는 큰 쓰나미가 2번 더 있었고, 쓰나미의 피해를 입지 않은 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해서 5일 밤낮 동안 도시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 정확한 피해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때 최대 10만 명 정도가 그날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의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으시고 혹은 이런 일들을 막지 못하실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수많은 성도들 어쩜 이렇게 끔찍하게 한순간에 몰살시킬 수가 있으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인가?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그분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신 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의심과 회의가 온 유럽 사람들의 영혼에 크게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학적 논쟁을,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신학적 논쟁들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이 신정론의 개념을 정의하기를 세계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고소당하게 된 하나님을 변호하는 논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한 논리가 신정론이다. 물론 1755년 그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들 이웃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들과 얼마든지 마주치곤 합니다. 최근에 몇 주 동안 저의 중보기도 목록에 올라와 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결혼하고서 아기를 갖게 되어서 그 아기의 건강한 출산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임신 소식 알리고서 얼마 있다가 저 찾아와서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자매가 결혼이 좀 늦어졌으니까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노산이 되었습니다. 노산이기 때문인지 이 아기가, 태중의 아기가 좀 잘못될 그런 결함을 가지게 될 확률이 평균치보다 많이 높았답니다. 거기다 산모 본인의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저한테 털어놓고 부탁하면서 펑펑 눈물을 쏟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갔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얼마 전에 건강에 순산했습니다. 아기도 별 탈 없고 아주 예쁘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아이가 어떤 문제나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었더라면 그 자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은 그 남편 되는 형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큰 죄가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될 일이 있었는가? 염려하면서 마음을 찢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해서 신앙에 큰 시험에 들지는 않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의 좀 본능 같은 것인가 보죠. 무언가 잘못된 일이, 큰 힘든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던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고대 유대 세계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부모의 탓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을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결함을 갖고 태어났다면 그런 아기를 잉태한 부모에게 뭔가 커다란 죄가 있어서 이것이 부모가 받는 형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사는 이 제자들이 길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 이런 질문을 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 사람 정말 끔찍하네요.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그 부모가 지었길래 이랬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의 이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과는 생각의 방향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들 보통 다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아끼는 그릇 깨진 것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누가 그랬어? 이걸 겁니다. 제가 애들 키우다가 느낀 건데요. 주위에서 이렇게 애들 키우다가 애들이 걸음마 아장아장하는 애가 이렇게 넘어지면 엄마가 얼른 달려가가지고 어이구 누가 그랬어? 땅이 그랬어. 떼짜고 땅을 때립니다. 책상에 부딪히면 책상도 때리고 장난감에 걸리면 장난감도 때리고 누가 그랬어? 떼찌 하면서. 그게 저는 생각하기에 이거 애기들 정신 건강에 별로 좋은 건 아닐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불행이 닥친 이유를 필사적으로 내 바깥에서 찾아서 거기에 원인을 책임을 돌리고 그 희생양을 어쨌든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 대신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세계관이 좀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우리들의 본능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 이랬는가?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에 대해서 범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이 사건의 범인인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일의 원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근원은 인간의 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맹인의 부모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죄는 혹시 아닐지라도 최초의 인간들의 죄로 인한 그 타락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죽음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온갖 종류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의 에덴 동산에서 그 평안한 안정된 상태가 뒤틀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굉장히 불안정한 세계입니다.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불안정하기도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그래서 늘 재난과 재난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도 늘 어두움과 혼란과 불안 속에 붙들려 있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을 찾자면 우리들의 인류의 최초의 조상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온갖 불행과 고난과 고통과 결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 현상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십니다.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들을 창조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기도 하십니다. 해와 달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그 해가 떠오르도록, 매일 저녁에 달이 떠오르도록, 이 지구와 달과 태양과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별들이 그 정확하게 정해진 궤도를 따라 돌도록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호흡을 매일 아침마다 허락하시고 이 창조 세계가 예측할 수 있는 물리적 질서와 어떤 사회학적 질서와 경제학적 질서와 이런 질서의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이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흑암과 혼란과 무질서 속에 가득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과 질서와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혼란과 어둠의 세계 속으로 빛으로서 보냄을 받은 이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어둡고 혼란이 가득한 삶 가운데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합니다. 말씀 한마디면은 치유하실 수 있는 걸 우리 모두가 아는데 주님께서 왜 굳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맹인이 보질 못하니까 침 뱉는 소리 듣고 주님 지금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침 뱉었다는 말도 있고, 맹인의 믿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치료 약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흙과 침을 사용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연상되도록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연상되도록 흙을 이 사람의 눈에 발랐다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가뜩이나 맹인이지만 지금 눈이 확실하게 안 보인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눈에 발랐다고도 하고, 이 맹인이 처해 있는 어두움과 고통과 부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침 뱉은 흙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는 늘 이상한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sent라는 의미라고 본문 속에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 주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암으로 이 맹인을 보내십니다. 이 맹인은 보냄을 받은 그 샘물에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곧 나아서 보게 됐습니다.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둠뿐이던 그의 세상 가운데 빛이 처음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뒤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쓰인 거 보면은 이 일은 안식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셀레브레이트 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로 영광스럽게 대체됩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의 세계를 처음 열어젖혀 보이신 그날입니다. 새 창조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처음 시작하신 그날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노동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온갖 종류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참된 안식을 취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고자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하고 계시는 그날, 그 날을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삶에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혀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사라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이웃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과거에 그 맹인인지 잘 알아보질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아무리 눈에 여기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완전히 이렇게 달라질 정도였나 봅니다. 저는 늘 궁금증 가지고 있었던 거지, 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한번 얼른 보고서 엠마오마 올라가는 제자들이라든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늘 그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열어젖혀 보이시는 그 부활의 세계, 그 새 창조의 세계에는 뭔가 지금의 세계와는 다른 어떤 낯선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웃 사람들은 과거에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어둠 속에서 빛의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세상을 만드시는 그 일을,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주님을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정론에 관한 책 중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신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 지금은 제가 빌려놨기 때문에 없을 텐데 좀 이따 가시면 빌릴 수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고통에는 몇 가지 효용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창조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창조해냅니다. 고통은 우리 반역적인 인간들을 치유하면서, 고통을 통해서 반역적인 인간이 치유를 받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창조적인 역할을 고통이 해냅니다. 고통의 이 창조적인 역할 중에 첫 번째는, 그 고통의 효력 중에 하나는 만사가 이대로 잘 되어간다 라고 믿는 우리들의 어설픈 환상을 깨트리는 것이 고통의 첫 번째 효력이다 그랬습니다. 만사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이 현상 세계에 대해서 속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의 외침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반역적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라고, 주위를 둘러보라고, 이 세상이 어떻게 괜찮은 세상이냐고. 주님께서는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뭐 좋은 것이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전부 우리들 자신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환상을 깨트리는 역할을 고통이 맡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자족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부활의 세계, 그 새로운 세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의 세 번째 효력은, C.S. 루이스가 이게 좀 제일 어려운 이야기라고 했는데, 나의 자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의식적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타락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그 순종의 길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자체로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화려한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비천한 거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만나야 할 필연적인 일들입니다. C.S. 루이스의 이런 말들에 동감한다면 인간 삶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거나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끌어안고 그 안에서 새로운 빛과 새로운 질서와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대개 우리의 경험적으로 고통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움직이지 않죠. 고통은 대개 인간 속에서 악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은 악에 받쳐서 그 땅바닥에 넘어진 아기처럼 무언가에게 누군가에게 분풀이할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죄악이 발생하곤 합니다. 죄악은 분노를 낳고 이 분노는 더 큰 죄악을 만들고 이 큰 죄악은 또 더 큰 죄악을 만들어 버립니다. 필립 얀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비은혜의 사슬이라고 했습니다. 비은혜의 일들, 은혜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이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사슬을 끊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악이 결집된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몸소 당하시면서도 그 고통으로부터 또 다른 죄악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복수하지 않으셨고 그 고통을 다른 누구에게 흘려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홀로 그 고통을 몸소 받아내셨습니다. 죄와 그로 말미암는 고통을 온몸으로 소진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죄와 악과 고통과 고난을 다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불공평하게 대하든지 세상이 나에게 무슨 악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에게 고통을 주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화평하게 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부활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 저주스럽고 끔찍해 보이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고 또 피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십자가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 순간 부활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전혀 새로운 것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 이후에 존귀한 한 사람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고통이 극복된 곳에서 새로운 세계가 아름다운 것들이 복된 것들이 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후에 재림하신 후에 완성될 그 천국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천국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수많은 고통을 겪어낸 사람들일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전문가들일 겁니다. 누구보다도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새 창조의 세계를 기어코 만들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천국일 겁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이겨냅니다. 우리는 고통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혹독한 고통들은 부활의 세계에서 되돌아본다면 오히려 너무나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또 다른 책 하나 더 권해드리자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Great Divorce. 거기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골짜기뿐 아니라 지상에서 살았던 과거도 모두 천국이 되는 거라네. 천국은 일단 얻고 나면 그것이 과거의 괴로움에 소급적으로 작용해서 그 괴로움을 영광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지. 그래서 종말의 날에 축복받은 자들은 우린 천국이 아닌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어 라고 말하게 된다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최종적인 목적지에서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특별히 모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은 그 자체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천국을 만든 순간들인 것입니다. 조지 맥도널드라는 설교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됩니다. 부활을 잉태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통은 고통이죠. 아무리 멋있게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 깊이 잘 이해한다고 해도 고통은 고통입니다. 아픕니다. 본문 공부하다가 읽은 주석책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어둠에 쌓인 이 세상을 밝게 비춰준다.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밝게 비춰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더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성도들 혼자는 못 이기는 일들을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끼리도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고 어둠 속에서 소망을 밝혀준다는 그런 이야기로 제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그 하룻밤의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함께 울어주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잡아주는 성도들의 따스한 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저는 요즘 사역자로서 이렇게 목회 경험하면서 그전엔 몰랐던 건지 아니면 요즘 그런 건지 제 주위에 정말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주제만 나열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약, 동성애, 폐륜, 자살, 정신적 장애, 성범죄, 어둠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이란 건 저기 어디 먼 나라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웃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누구 탓인지 가려내느라고 시간 허비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마약과 동성애와 폐륜과 자살과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빛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께 가슴을 찢으면서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